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계시입니다. 오늘 제목은 계시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잖아요. 이 영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진리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영의 특성은 뭐냐면 물질적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에요. 이거 만져지지가 않죠. 그리고 형상이 없어요. 무형성이에요. 이게 우리 천하 만물 속에요. 하나님께서 존재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두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그 성품을 좀 이렇게 드러내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물질인지 존재하는 게 많고요. 무형성인데 존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공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공기가 무게 있는 거 아세요? 공기가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물속에 내려가는 사람들, 스쿠버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빈 통에다 공기를 20kg를 압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탱크에다가 20kg씩 2개씩 40kg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성 비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맛도 없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가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음성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직통 계시 받는다고 이거 거의 한 90% 이상은 사이비입니다. 90% 이상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어제와 같은 오늘을 모세가 양치면서 이제 호렙산에 갔을 것입니다. 양 먹여야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냥 시골 전원생활하러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갔다가 대부분 3년 안에 철수하고 5년 안에 철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풀. 비만 한 번 오면 풀이 막 그냥 이만큼 자란대지. 그리고 뱀, 벌레 못 견딘답니다. 이거. 그리고 전원주택에 막 로박이지 막 해가지고 내가 월급 다 받아서 산속에다가 그림 같은 집 다 지어놓고 막 산다. 3년에 다 도망 나옵니다. 그거요. 몇 억 들었는데요. 몇 천만 원 줘도요. 사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어느 날 호렙산에 이제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 형상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떨기나무에 불꽃 붙는 그런 모습.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안 타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흔한 게 풀이지만 이스라엘이 풀이 없거든. 그러니까 양을 맨날 같이 그냥 해야 됩니다. 어디야, 미국이나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가를 보면 땅이 하도 넓으니까요. 반을 쭉 잘라가지고 한 달 동안은 이쪽에서만 양과 소를 먹이게 하고 또 이걸 훅 풀어. 그래도 소가 양을 풀어놓으면 똥 싸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풀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 한참 있으면 또 풀 다 뜯어 먹었다 생각되면 그걸 뚝을 털어가지고 또 양과 소를 이쪽으로 보내. 그리고 또 뚝을 막아라. 그러면 이쪽에서 또 열심히 먹어. 그러면 또 이게 또 풍성하게 잘해. 그럼 또 얘를 또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목자가 데리고 다녀야 돼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떡이나무 불을 타는데 꺼지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 불꽃 같은 그것만 봤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찝어서 아주 쪽집게식으로 오늘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계시 방법 중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가 있고 이름으로 계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계시 방법이 지금 신약과 구약을 이루는 근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율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율법이라 하잖아요. 사도행 7장 53절에도 천사에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고 그랬다고요.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랬다고요. 이 율법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됐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니라. 그로 왔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입산수도에서 100일 동안 뭐 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분의 뜻을,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통한 계시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한번 따라 합시다. 계시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름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요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들어가지고 내가 그 얼굴 봐가지고 뭐 해야겠다. 이게 착각이요. 이게 망각이요. 이게 교만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인데, 그냥 다른 어떤 자기의 고행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학식으로 그를 알려고 그러는데, 이건 망하는 길잡이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불러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표현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표현된 계시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 담아서 준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시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계시가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습니다.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난 입이 뻣뻣해서 40년 동안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40대는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사람들 죽여버리지만 40년 동안 광야 나가서 양들 돌보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내가 혀가 뻣뻣하고 누구만 입이 뻣뻣해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그랬다. 네 형 아론이 말하기 좋아하니까 네 형 아론에게 네가 말을 넣으라. 그럼 네 형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중재자로 도구로 사용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시고 싶어하는 그 뜻을 중재자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말씀을 계시한 주체가 아니에요. 계시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의 전달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의 뜻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에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법으로 보면요, 말하는 화법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인 것으로 여겼지만요, 실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간접 화법을 쓰지 않고 직접 화법을 쓰고 있어요. 전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데 있지, 너 이렇게 하래, 이렇게가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모세의 조상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신 것은 100% 밝히신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겐 네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신분,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셨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모세 자신에게 계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는 계시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묻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말씀이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이제 완전한 자기 자신의 계시,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은 뜻이 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스스로 있는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담일지라도 하와일지라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있죠. 만드신 이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있는 그분이 여호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그런 식으로 확 너무 스무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출애굽기 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을 하신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이 여호와다 딱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존재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뜻을 선포하실 그 모든 존재까지도 드러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라고 선언합니다. 그도 기념칭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인 존재, 신분, 이름에 대해서 처음 밝히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5절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요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있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말씀과 이름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요.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오셔요. 그죠?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수를 더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대대에 기록할 나의 표라고 하는 그 존재를 드러내셨다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말씀의 그 뜻, 계획,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통해서. 지난 주일 설교 때 딱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내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있고, 예수 이름 있고, 예수 말씀이시다. 예, 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면 예수란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한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니까 내 안에 구세주가 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권세가 생겨버리고, 자녀는 곧 후사라. 그렇게 십자가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권한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 그 말씀의 뜻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어떻게든 몸으로 그걸 땜빵을 시켜, 뭐라 그럴까, 몸소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역경과 괴로움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받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너무 쉽잖아. 믿는 자에게로 표적이 따르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고,
아버지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스스로 한 말이야,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계시의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순종함에 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인데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 그 말씀이 또 달라져요. 참 이래서 영감 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왜 영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유명한 글은요, 딱 한번 봐버리면요, 그 다음에 봐도 그것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받으면요,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니까, 성령에 감동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으면 한 번이 달리고 두 번이 달리고 세 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롭도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과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뜻과 존재 자체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면, 뜻은, 말씀은 그 뜻, 계획,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 가지고 오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름이야.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가 하신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이 양식이 되어 그 나라 갈 때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능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 예수 말씀 받았으니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받으러 간다고 주책맞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계시받으러, 직통 계시받으러 간다고 저주받은 소리 하지 마세요. 미혹이요, 유혹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고, 예수 이름 곧 아버지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에, 예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순종하여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